할렐루야.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직접 교회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영상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월 15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가정과 현장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는 이 어려운 때 온라인 영상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불안에 떨며 모든 삶과 환경이 침체되어 있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만큼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얻고 온 마음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히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병든 이 땅이 고쳐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묻으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와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들, 또 환우들, 그리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먼저 우리 신장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또 이 어려운 때에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와 이 교회가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므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보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치료받는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가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의료 물자와 환자 수용 시설이 부족하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국가를 지도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또 붙들고 또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합심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곳에 그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사태를 또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분명하신 또 그 뜻을 따라서 참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참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장제일교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기도에 눈물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 참 우리 하나님 더 주님을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정말 더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신창제일교회가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참 성령 충만하게 또 이 땅을 또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셔서 참 정말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 하나님 앞에 실실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또 예배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이 이웃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전염병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또 이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료받는 또 이웃들 하루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그곳에 주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공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들을 잘 또한 믿음으로 극복하며 감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이 나라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던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주의 하나님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김인생 경제가 참으로 느껴 흔들리지 않도록 각 사업장과 기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시간 그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또한 아뢰며 기도할 때 이 땅 거쳐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주장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깨하시고 성령이 감아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더욱더 달려는 마음 붙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황폐해가는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 참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으로 회개하며 또 주의 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참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수많은 또한 하나님 사람들, 또 특별히 또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자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이 또한 하나님 곳곳에서 나타나게 해 주셔서, 또 먼저 주의 백성들이 참 경성하며 또 주의 또 은혜를 받들어서 귀하게 섬기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또 주의 능력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또 하나 지나가며 또 주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또 더욱더 사모하여서 정말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참 놀라운 또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또 주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비록 영상으로 예비하는 자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깨워 주셔서 놀라운 또 주의 은혜를 입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심각 단계에 따른 국가 방역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신장교회는 오늘도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각 주일학교도 청년 1, 2부를 제외한 영아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도 각 주일학교에서 준비해서 제작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공식적인 또 회의나 또 교회 모임이나 새벽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계속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또 골방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직접 헌금을 원하실 경우는 모아두셨다가 추후에 주일 예배 재개 후에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또 거리 두기를 꼭 지켜주시고요. 개인 예방 수칙, 손 씻기, 또 마스크 착용, 또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감기나 또 독감 증상 있으신 분들은 바로 자가격리 조치해 주시고 또 즉시로 가까운 관련 기관에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구역장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더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은 우리 몸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아주 밀접하게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단순히 이름만을 남기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삶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서 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실행했고 많은 주목할 만한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가 아니라 정말 살면서 개인이 바라보는 이 세상 또 개인이 바라보는 나의 이 삶의 역사에서 과연 그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또 무슨 교훈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가 하는 그런 이 삶의 뜻과 이 목적을 가졌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에서 정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단순히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참 있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지저스, 또 중국어로는 야소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를 우리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그래서 그 이름 바로 예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뜻과 목적이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정말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믿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의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그냥 잠시 견디고 버텨야만 할 그런 어려운 고통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그 어려움 중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그 뜻과 목적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오늘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그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국가를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러한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 당시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훌륭한 그런 업적이나 공로를 세웠던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유명한 이름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본문의 이 여호수아가 정말 세상적으로 그냥 한때를 휘저었던 전쟁 영웅으로만 자기 이름과 또 영광만을 날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면 여호수아는 어느 한 시대를 이끌던 그런 그 시대의 유명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만 기억되고 또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부터는 이 여호수아를 아마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잊혀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가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 고백하면서 자기 동족인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실 자기가 발견한 의미 있는 삶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자기가 겪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 그거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성공담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굴복시키며 패배시켰던 가나안 땅의 이 왕들만 해도 31명의 왕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선두주의하면서 전쟁을 벌였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그 승리를 이후에 전리품을 숨긴 아간의 범죄로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것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벌였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의 모든 명령들은 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총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없었을 때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단해주는 재판도 하게 되고 또 백성들의 실물 경제인 이 땅을 분배하면서 경제적인 이런 사항, 민감한 사항에 직접 관여하는 정말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이와 같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이 성공적인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담이나 무용담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알리려고 아마도 그런 수많은 그런 업적들을 기록한 그런 아마 책을 아마 썼을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좀 뭔가를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광고를 하고 다니는지는 모릅니다. 자신의 그 존재감이라는 거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야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간증거리가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거를 통해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또 인정받고 또 그것이 증명받기를 참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증명받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역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경험한 성공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쓰거나 자신의 위대한 그런 정체성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며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여기에 본문 여기 여호수아 2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여기 하나님이 그 전쟁들을 계획하시며 지시하시며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작전을 다 짜 놓으신 겁니다. 그 작전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호수아 혼자 지혜를 짜내고 또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작전을 아마 일일이 다 계획하고 실행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과거의 부목사 시절과 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부목사 시절이 참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목사 때는 이 담임 목사님의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라, 어디 신방 가라 하면 그냥 신방 가면 되는 거고, 설교하라고 하면 잘 준비해서 이 설교하면 되고, 또 장례가 나면은 지방에 문상 갔다 오라고 하면은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새벽에 교회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면은 운전대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전도하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은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참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은 참 마음만은 아주 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혼자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또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무엇을 결정하고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평생 한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해야겠다. 그래서 부목사로 그냥 은퇴하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신창기독교를 이렇게 부름받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 그냥 결정하고 목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실 것이고요. 또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계획과 말씀을 또 깨달을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그 명령하심대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쓸데없이 제 고집을 피울 그런 필요가 없고요. 또 과도하게 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저는 목회하면 되는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목회하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속으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원한 부목사라고 저는 항상 스스로 그렇게 속으로 제가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버리시며 저는 명령하시는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 그거를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참 마음만은 아주 편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에서 여호수아가 아닌 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 사실을 증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정복 전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은퇴할 때가 되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비결을 말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즉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의 이 성공담 자랑거리를 말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며 깨달았던 신앙생활의 비결을 말했습니다. 신앙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이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가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슨 큰 일을 벌이며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질 때 참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쉬운 일은 뭡니까? 자신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으로 또 누구의 큰 협력으로 그 큰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쉬운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자신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 일에 들어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앙은 참 어려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어떤 크고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정말 열심히 많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경쟁을 하고 또 피나는 노력을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것은 신앙이 아니라라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쉬운 일은 참 잘 지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거 그냥 지나쳐 버리죠.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참 사람들이 잘 해냅니다. 어려운 공부도 그죠? 공부도 그 어려운 그 일을 합니다. 신앙도 어려워야 하는 것으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이고 눈에 불을 켜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도 경쟁적으로 벌금을 물어가면서 전도를 하라고 하면 전도합니다. 신천지 이단에서 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지 못하면 보니까요, 신천지 이단에서는 110만 원의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고 계획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모든 일들을 다 친히 계획하시며 싸우시고 반드시 또 그를 승리하도록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 하나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셔서 그 계획대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다 뒤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고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고 또한 그 일은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 믿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가볍고 정말 쉽게 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신앙생활의 이 비결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본문 여기 마지막 11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상관없이 힘들고 스스로 무겁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사실 정말 어려운 것이 또 우리의 또 현실인 것을 봅니다. 수많은 또 일들이 놓여 있고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스스로 그런 어려운 일들만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세상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높이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일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많이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많이 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거저 먹게 하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얻으며 거저 먹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뭐냐면 붙어 다니는 놈입니다.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이 세상에 정말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기 하나님은 그토록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렵고 이 불안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일평생 보고 경험하며 전한 이 신앙생활의 비결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아주 강한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상황, 또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삶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또 어렵게 되는 이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절대로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축복으로 이 어려운 때를 또 이기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오히려 그 안에 감사가 마음에서 풍성히 나오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 주의 참된 평안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염병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며 그로 인한 이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믿으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친히 싸우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되면서 모든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쁘게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며 11조 헌금 감사 건축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 드린 그 마음과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가지신 그 신령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이 땅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드린 헌금이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그곳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헌금 가운데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참 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고 또 물질의 힘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정말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편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 전염병의 재앙을 참 하나님께서 또 속히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이 정말 불안함이 없는, 또한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또한 이 세상, 또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또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병들어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참 이 어려움 중에 혼란 중에 또 이 환란 중에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또 지도하는 또 그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곳에 놀라운 또 주의 은혜로 더욱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또 주의 또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심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축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해주심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기쁘게 영광 돌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이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